담화론도 부부님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별일 없으시고요. 네. 저기 박 부부님하고는 지난 일요일 날도 우리가 특강을 하면서 만났었는데 담화론도 부부님 바쁘셔서 일주일 만에 뵈었기 때문에 인사 다시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 사부니까야를 꿰어서 맞지마니까야를 관통하자 라고 해서 대략 4년의 과정으로 152개의 경을 매주 한 경씩 공부하자 라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번째 경을 공부할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공부의 특징이라면 방금도 말씀드린 거지만 어쨌든 사부니까야를 꿰다라고 하는 여기에 공부의 특성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 공부를 잘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하는 작업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맞지마니까야가 경 10개씩을 모아서 품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1품 1번부터 10번까지 공부한 경 10개가 일단 책으로 미완성이지만 정리를 하니까 한 300페이지가 좀 넘고요. 거기에 사부니까야를 꿰다라고 하는 요 표현에 맞는 작업이 우리가 경마다 사실은 하나나 두 개씩 좀 특별한 주제들을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경에 중심되는 한 개나 두 개나 이런 좀 그 주제가 선별이 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경들 사부니까야를 꿰는 작업이죠. 가능하면 그 주제를 포함하는 모든 용례를 모아 가지고 이러한 용례가 알려주는 이 주제에 대한 의미가 해석이 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제의 확장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8번까지 경을 보았는데 주제의 확장이 23가지가 함께 진행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주제의 확장이라는 자체가 또 양이 작질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1품의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하고 주제가 확장되는 것을 함께 한 권의 책으로 모으려고 보니까 6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겠다. 차라리 경은 경대로 나가고 그 옆에서 주제의 확장은 함께 따라 나가면 말하자면 한 품이 끝날 때마다 경과 주제의 확장이라는 두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재 편집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건 우리가 출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한글 문서로 작업을 하고 나면 그거를 어도비 인디자인 문서로 또 작업을 다시 해서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제 컴퓨터 안에만 일단 이제 작업을 해 나가다가 오늘 아침에 언제 이게 법우님들한테 보여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중간 상태로
홈페이지에 올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USB가 망가진다 해도 데이터가 살아 있어야 하는 필요도 있고, 또 중간중간 요새는 먼저 어도비 문서를 작업하는 거는 어렵지만 읽는 거는 누구나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도비 문서 작업된 상태로 이렇게 올려 드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뭉텅뭉텅 일단 좀 올려놨어요. 앞으로 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경 하나에 해당하는 주제의 확장, 이렇게 그 짝을 맞춰 가지고 또 나누어 가지고 다시 올려드릴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아시고 지금 진행되는 작업을 함께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9번째 경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 경, 이렇게 경 제목을 붙였어요. 자, 기본적으로 윗닦아라는 말이거든요. 윗닦아라는 이 용어가 오늘 수업의 주제예요. 사실은 지난주 꿀과자경에서도 수를, 상을 윗닦아로, 윗닦아 다음에 빠빤자로 해서 윗닦아가 나왔지만 윗닦아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죠. 그런데 오늘 19번 경은 아예 제목부터가 윗닦아와 관련한 경이에요. 윗닦아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접근을 해보자 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여러 해 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소속으로 있을 때 우리 선배 스님 중에 공부 잘 하시는 스님 계셔서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스님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자리에서, 스님, 저기 윗닦아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윗닦아라는 게 이게 굉장히 비중 있게 나타나는 용어인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건 그 공부 잘하는 어떤 선배 스님께서, 해피 스님도 수행을 좀 하십시오. 수행을 하면 윗닦아가 무언지 알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잘하는 사람 분명히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수행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수행을 하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어느 만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접근을 할 때 어느 만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윗닦아인지, 그게 수행을 통해서 윗닦아가 무언지를 모르는데 그냥 보면 이게 윗닦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좀 그 부분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더 선배 스님이, 그래, 그건 해피 스님 말이 맞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하자, 호흡을 보자, 이래야 할 때 몸과 말의 행위야 일단 기본적으로 앉자라고 하면 행위를 몸을 움직이고 말하는 거는 일단 안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의업,
만호가 작용하는 이 영역에 오면 얼마만큼이 사유인지, 얼마만큼이 의도, 기대, 지향의 자리인지, 얼마만큼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보완할 때 그게 위딱한지 이 잘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위탁가가 무언지 개념이 안 서 있는데 수행을 통해서 보자라고 하면 참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질문을 했었는데 적절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니까야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위탁가와 관련한 어떤 개념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위탁가는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죠. 자, 위탁가 이게 뭘까? 라고 하니 사실은 이게 이제 다 위탁가 이러면 또 명사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이 원적으로 가서 어근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의미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모르는 거야. 위탁가가 어떤 어원으로 위탁가라는 것이 행위의 출발점이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보면 이게 이런 구조를 보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위탁가. 딱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있다면 위라고 하는 말, 요 위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분리, 분별, 하여간 나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또 한 면으로는 잘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서 분리, 분별 이렇게 말하자면 대표적인 용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장. 그렇죠.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일단 위자나띠라고 하면 자나띠라는 말이 알다라고 위라는 적두어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분별해서 알다 이래 되는 거죠. 분별해서 아니까 이것이 인식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담마난도부부님 지금 말씀하신 위빠사나라는 단어가 있다고. 위빠사나. 위빠사나는 이게 뭐죠? 위빠사나. 빠사나 이러면 보는 거예요. 앞에 위가 붙었는데 위빠사나 의미가 뭐죠? 잘 본다. 이거를 요렇게 보면 해체해서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강목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분리해서. 강목수님. 그래. 그렇죠. 강목스님도 그래 보시고 사실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기로 윗바사나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윗바사나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렇게 해체해서 본다라고 접근하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랬을 때 이 개념이 들어와서 잘 본다 이런 의미로 말할 수가 있어요. 잘 보는 것.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대로 보는 거죠.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보는 거고, 사실 그대로 보는 거이면서 이것이 더 좀 상세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이제 경은 어떻게 이걸 말하나요? 말하자면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색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 사실은 어떻게 색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답은 뭐예요? 무상이라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방법으로 색이 있겠지 뭐. 그러면 색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뭐야? 일단은 지수화풍이래 되겠죠? 지수화풍이라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4대 조색, 공까지 함께한 물질들이 생겨난다. 물론 지수화풍 자체도 또 조건 지어진 거고.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게 생겨난 색이 어떻게 자라나는가? 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의 영역으로 말하는 거죠.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생겨난 색과 관련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날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색과 관련한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일까? 보면 색수생행식 5온에 대해서 그 생겨남과 무너짐을 관찰한다 라고 해서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한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5온에 반복하는 이렇게 보는 게 기본적으로 잘 보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내지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해가 있다, 일체의 괴로움 덩어리가 생겨난다. 이렇게 연기적으로 삶을 보는 거, 잘 보는 거죠. 이런 게 윗바사나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설명이 되면 자라남, 줄어듦, 그리고 매력, 위험, 해방, 이렇게 상세하게 보아내는 거, 이게 다 잘 보는 거죠.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삶의 가장 깊은 영역에서, 그죠? 가장 깊은 영역에서 번뇌를 부수는 작업이잖아. 그럴 때 그거를 해체해서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잘 보는 건데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 걸까? 이렇게 접근하면 윗바사나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정확히 볼 수 있겠다. 아무튼 이제 요런 측면으로 보면 위닦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닦아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위가 작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개념이 타당하려면 닦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죠. 닦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하는데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몇몇 경들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수식을 하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닦아, 아와 짜라. 닦아, 왔짜라. 해서 요 두 개가 연음으로 여기서 닦아, 왔짜라. 이렇게 말이 되죠?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은 닦아, 왔짜라. 닦아의 영역. 닦아의 영역을 벗어났다. 해서 그래. 벗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극복이라는 개념이죠. 닦아의 영역을 벗어남.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 극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처님이 내가 깨달은 법은 이런 법이요. 그래서 이 법은 아주 심오하고 독창적이고 보기 어려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바로 요거 아와 자가 요거는 이제 영역 이렇게 되니까 따까의 영역이라는 그러니까 따까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발견이 되는 거야. 따까라는 개념을 딱 제시하고 그 따까의 영역을 넘어섰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 우리가 그래도 뭐 대략 알잖아요. 왜 부처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닦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래서 괴로움이 그러니까 버려야 할 게 버려졌다.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괴로움의 소멸이 실현된 그래서 내가 부처다 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말하고 그러한 닦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그 끝에 윗바사나도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뭘 말해요? 누진, 번뇌를 부수는 걸 말하잖아요. 누진 통이든 누진 명이든 어쨌든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이 깨닫는다고. 그래서 번뇌라는 것,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당신이 성취한 법인데 그러면 따까가 무엇이길래 그것을 넘어서면 그것을 극복하면 깨달음일까? 라고 하니 결국은 누진 번뇌가 다 하는 거잖아. 번뇌라는 것이 있으면 깨달은 삶이 아니라고. 이 번뇌가 다 하면 누진. 그러면 그때 깨달음이 된다고. 그러면 누진한 것이 깨달음의 상태니까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그거라고. 따까의 영역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 번뇌와 관련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어떤 영역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따까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따까라고 하는 것이 번뇌와 관련한 어떤 영역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번뇌가 작용하는 중생이라는 삶의 어떤 영역이 따까다. 이렇게 이제 알 때 그 따까로부터 잘 따까하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따까로부터 분리 떠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윗따까는 따까로부터 떠난 따까로부터 떠난다라는 의미를 조어적으로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따까가 무엇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사실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식일까 아닐까 이런 거 봤지만 아무리 우리가 지금 향상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해도 우리가 번뇌를 가래를 부수지 못한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가래의 조건 지어진 것으로의 사식이다. 이런 말을 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공부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번뇌의 영향 위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것도 따까의 영역에 드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따까로부터 떠난다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따까는 결국 포괄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 그죠?
포괄적이라고는 우리 삶의 포괄적인 영역을 닦아라고 말한다 하면 윗닦아에서 닦아로부터 떠나는 건 깨달음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거하고는 경우가 다르죠. 그러니까 닦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삶의 제한적인 영역일 것이다. 자, 그렇게 놓으면 닦아로부터 떠나는 게 윗닦아인데 닦아는 제한적 영역이다. 이렇게 보자면 다시 이제 그러면 윗닦아라는 게 우리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일까? 그러면 윗닦아의 자리가 정해지면 윗닦아가 뭐예요? 어쨌든 어떤 영역이 있어. 닦아라고 하는 이 닦아로부터 떠나는 게 윗닦아요. 그런데 이 윗닦아가 우리 삶에서 지시하는 게 뭐지? 요거를 알면 그 윗닦아가 지시하는 것의 앞부분이 닦아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윗닦아는 무언가요? 이제 윗닦아는 뭐 경에서 우리 삶을 설명하는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죠. 그럴 때 이 윗닦아가 중국에서는 구여 부르는 각이라고 번역이 됐었고 깨달을 각자죠 이게. 사별심. 근데 구역에서는 깨달을 각자로 윗닦아를 번역했었고 신역에서는 사별심. 차질심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요거랑 짝을 이루는 게 윗자라라고 해서 각관 또는 심사 차질심 몇월사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차질심 깨달을 각자로 번역한 이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니 이게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몸으로 하는 행위 있고 말로 하는 행위 있고 이제 마음 의로 하는 행위가 있다고. 근데 그 의로 하는 행위 의업을 말할 때 가장 위에 우리가 보통 사유라는 말을 쓰잖아. 상까빠 또는 빠까빠 이렇게도 나오죠. 그리고 이 사유에 이르는 과정이 뭐가 있어요? 의도, 기대, 지향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윗닦아는 어디에 나와? 윗닦아는 순서가 의도, 기대, 지향의 앞에 나온다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말할 때 윗닦아의 앞에 작용한 자리하는 것은 없다고. 경이 설명하는 우리가 특히 이제 그 14번 상류단가요? 요소 상류단 이런 쪽에서도 순서를 많이 나열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경이 설명하는 이러한 행위의 진행 과정은 이렇게 윗닦아가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윗닦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에 가서 확산한다, 빠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윗닦아에 대해서 윗닦아가 무엇이? 윗닦아가 닦아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어떠한 영역에서 떠나는 건데 그게 뭐요? 라고 하니까 이게 행위의 출발이라고. 행위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하여간 행위 영역에서 윗닦아 앞에는 언급되는 게 없다고. 어떤 경우에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연 선배 스님한테 여쭤봤거든요. 똑같은 질문을 박보부님한테 한번 할까요? 저기 윗닦아가 뭐예요? 대답 못하네. 박보부님 윗닦아가 뭐예요? I don't know. 한만원도 보부님 윗닦아 뭐예요? 닦아 출발자리 해가지고 저기
행위가 그래. 지금도 얘기하고 있잖아. 위따가 뭐냐 하면 행위의 시작자리요. 위따가를 보자! 라고 하면 사념초수의 사띠 해가지고 일단 몸과 말의 행위는 앉아가지고 눈 감고 다 호흡을 보자 라고 하니까 몸과 말의 행위는 일단 제어된 거야. 앉는 순간. 그런 상태에서 왜 생각은 이렇게 복잡한지 사유가 빠빤짜라고 하는 확산되는 사유? 이거를 아이고 이게 겉에서 물이 출렁거리는데 안 보이잖아 아랫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억하고 위따깨띠 해서 가라앉혀줘야 되잖아.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모아가잖아. 그럼 그렇게 해서 표면에 이 확산되는 사유의 영역이 가라앉으면 그때 내가 어떤 의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의도가 발견되겠죠. 그리고 그 의도보다 한 단계 앞에서 밑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이게 발견이 되겠죠. 그 위타카라는 의도보다 더 아래쪽에서 발견되는 그것이 행위의 출발 자리인 위타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병이 알려주는 건 그거죠. 그렇게 이제 행위의 시작 자리가 위타카다라고 알면 이것이 조어적으로 구성되는 행위가 시작하는 것이 위타카니까 조어적으로 따까로부터 떠나는 것이 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까는 뭐지? 부처님이 따까의 영역을 넘어서 따까의 영역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영역이고 그 번뇌의 영향을 받는 따까라는 그 영역을 누진 번뇌를 부숨으로써 넘어서는 게 깨달음이야 라고 말했는데 말하자면 따까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선언되는 핵심적인 자리잖아. 불교 안에서 이 따까가 뭐냐 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어떻게 알아야 되냐고. 바로 위따까라는 것이 이렇게 행위의 시작점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행위가 시작하는 그게 뭐냐 하면 따까로부터 떠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까는 행위 앞에 행위 이전의 어떤 영역이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까와 위따까는 이렇게 서로가 보완적으로 자기를 정의해 준다고. 따까와 위따까를 이렇게 상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라는 부분. 그러면 제가 이 따까가 어쨌든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삶의 과정이 전개되는 행위 이전의 영역이고 그 행위 이전의 영역인 따까에서 무언가 진행되었다면 그 진행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행위하자라고 행위의 영역으로 삶이 진행되는 출발이 위따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따까와 위따까를 이해를 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위따까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참 놓치면 안 되는 개념이 있죠. 위따까 앞에 따까가 있는데 이 따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요건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사부니까야를 꿰어가지고 따까의 정체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식이 술을 이게 뭐 이건 그림을 안 파고 이건 뭐 그냥 그려보자고.
상의 참여 가운데 식이 수를 인식한다고. 이 상이 번뇌라고도, 그러니까 번뇌라는 이름으로 인식에 참여를 하고, 잠재 성향이라는 이름으로 행위로부터 잠재된 거죠. 그게 상이요. 이렇게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하는 게 아까 위자나티였죠. 근데 쌍카. 우리가 여기 지난주 수업에서 요 인식하는 요 자리, 이게 이름이 있더라. 쌍카. 상카라는 이름이 있더라라는 것을 본 거야. 그래서 이 이름이 알려지니까 잠재된 것이, 그러니까 잠재된 것이 있다. 그것에 의해서 상카로 간다. 잠재된 것이 관찰한다. 그것에 의해서 상카로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준 걸 우리가 지난주 본 거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카에서 식이 수를 상과 함께 인식하면 여기서 우리 결론만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 이렇게 되죠. 그러면 탐진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망이라는 개념이 더 알려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전개가 돼요? 심이라는 이 마음이 상카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 난디라고 해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죠. 난디라는 것이 딱가 안에서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그리고 이렇게 난디하고 탐이 함께한 걸 뭐라 그래요? 가래. 딴사. 네. 이게 가래라고. 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가래를 버리지 못한 상태, 말하자면 닦아 내면에서 난디가 만들어지는 삶을 지웠네. 닦아. 극복하지 못해서 넘어서지 못했어. 아직까지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해보자! 라고 나가고는 있지만 닦아왔자라를 만들지 못한 거야. 아직 우리는 닦아왔자라에 있고, 그 닦아왔자라 그 영역에서 가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량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자량, 사식, 요 상태로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래고 또 자기화된다. 요런 상태에서 행위가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따까로부터 출발하는 윗따까. 이래 되면 따까라고 하는 것이 윗따까라고 하는 행위 시작점의 선행 과정이다. 요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윗따까라는 행위의 출발점보다 선행하는 과정이 따까다. 그래서 여기에 이 따까에서는 따까 과정이 소망과 탐을 더 합해가지고 가래라고 부르지만,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난디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 난디에다가 어떤 역할을 부처님이 설명하나요? 이 난디가 윗따까를 관리한다. 응? 윗따까를 관리한다. 관리한다. 그래. 관리한다라고 해도 되고 경영한다 해도 되고, 오늘 드린 자리에는 뭐 처음에 했던 도모한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랬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관리가 됐든 경영이 됐든 도모가 됐든 요점은 윗따까라고 하는 요거가 내가 윗따까라고 하는 행위의 출발점을 진행할 거예요. 라고 내가 능동적으로 윗따까의 과정을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까라고 하는
행위에 선행하는 그 영역에서 난디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이 소망에 의해서 위탁가는 수동적으로 생겨나는 거야. 행위가 출발하는데 내가 이렇게 행위를 해야지 라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따까 안에서 난디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위탁가는 생겨나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탁가도 좋고 위탁가, 의도, 기대, 지향, 사유 있는데 요 부분 과연 전체적으로 다 이게 의업 이래 되겠지. 말은 조심해야 돼. 사실은 의도가 업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위탁가는 업에 포함되지는 않아.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어찌 해야지 이런 나의 의도적인 행위가 업이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의도가 곧 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탁가는 그 의도, 내가 어찌하려고 하는 의도보다 앞선 단계예요. 행위가 시작되는 거는 위탁가인데 그 위탁가는 아무튼 중요한 표현. 내가 능동적으로 위탁가 하는 게 아니고 따까라는 영역에 난디라는 것이 있어서 수동적으로 위탁가가 출발하면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의도를 작용시키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탁가는 수동이다. 수동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러면 어쨌든 행위가 시작되어 가지고 신업부업 몸과 말의 행위로 진행되기 전 이러면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생각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생각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생각이라는 게 위탁가로 시작해가지고 요거는 수동적이긴 하지만 수동적으로 생각이 시작돼가지고 그러니까 행위는 행위인데 몸과 말의 행위는 아니니까 하는 말이야. 그죠?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위탁가로 출발해서 의도, 기대, 지향, 사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위탁가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중국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런 개념을 깨달을 각이다라고 번역을 했고 찾을 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건 그분들의 번역 사항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 위탁가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라고 할 때 참 좀 번역이 쉽지를 않아요.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려니까 그냥 한 단어로 탁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위탁가를 생각의 행위의 시작점이니까 생각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따까라고 하는 선행되는 영역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몸과 말의 행위보다는 의업이 더 깊은 거잖아. 의업 가운데서도 사유보다 의도가 더 깊은 거고 의도보다 위탁가가 더 깊은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선행하는 거니까 선행하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따까라고 하는 이거는 아주 깊은 영역이잖아. 삶의 심오함의 끝 요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깊은 곳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는 걸 뭐라 그래? 떠오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생각이 요거를 생각 떠올림 요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생각 떠올림 이러면은 능동. 네, 능동이 되는 거죠. 근데 위탁가는 수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생각 떠올림이 아니라 생각 떠오름. 생각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따까라는 더 깊은 것, 더 내면의 영역에서 생각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떠올라. 왜 수동이라고? 따까 안에
넌 난디가 운영하는 거예요. 난디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올라오니까 떠올림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떠오름. 그래서 이거를 행위의 시작이다, 행위의 떠오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몸과 말의 행위를 배제하고 생각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위탁가를 정의할 수 있겠죠. 위탁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충분히 아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위탁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생각, 떠오름 이라고 번역을 하자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한마디로 그냥 생각 이러면은 우리가 계속 번역을 해나가기 또 이렇게 대화를 하기가 편한데 생각, 떠오름. 근데 뭐 의미상으로 떠오름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 떠오름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야겠어. 그게 싫으면 위탁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심 이렇게 쓰거나 위탁가라는 게 생각, 떠오름인지를 그대가 이해하십시오. 뭐 이런 방법밖에 없지요. 뭐. 어쨌든 이제 생각, 떠오름이야. 근데 이게 이제 경에는 또 이 위탁가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하면 이 위탁가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동사의 형으로 위탁깨띠. 근데 요게 이제 좀 쉽지는 않아. 어찌 보면 파리어의 입장에서는요. 요게 이라는 것은 코서티브라 그러죠. 그 사역형. 사역형이면 시키다. 시키는 거잖아. 레트, LED, 레트. 그렇지, 레트.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위탁가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담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웨다나 이게 이제 느낌, 경험 이거잖아요. 이거의 동사를 말할 때 웨데띠가 나와. 그러면 이 웨데띠는 그대로 이제 느끼다, 경험하다 이 말이어서 그렇다고 이가 들어가면 반드시 사역형이냐? 이런 거는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위탁깨띠가 이렇게 쓰이는 게 혹시 이런 개념은 아닐까? 뭐 생각도 좀 해보는데 제가 뭐 그냥 그건 생각뿐이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위탁가에 대해서 위탁깨띠 이렇게 나오면 생각, 떠오름에 대해서 이런 동사형으로 나올 때는 생각이 떠오른다. 말하자면 생각, 떠오름을 떠오르게 한다 이런 개념인데 그냥 그거는 뭐 동사 연결한 개념으로 보면 생각이 떠오르다 이렇게 보면은 번역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경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그러니까 빨리어 그대로 위탁가 이렇게 발음으로 경을 이제 번역하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는 생각, 떠오름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 동사적으로 나올 때는 생각이 떠오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건 제가 편의상거래 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드린 자료에서는 제목을 두에다 위탁가 수땅 이랬는데 두 부분의 위탁가. 근데 위탁가라는 이 말을 어쨌든 우리가 경의 제목에서는 그 정확하게 의미를 드러내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 경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하여간 좀 혼용을 했어요. 위탁가로 쓰기도 하고 생각이 떠오르다라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위탁가에 대한 개념을 우선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놓고 오늘 드린 교재, 오늘 제가 3개를 드렸거든요. 하나는 경을 번역했고요. 하나는
한 장짜리 요거는 이 경이 지금 10페이지짜리인데 요 2페이지로 요약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요 또 하나 드린 교재는 우리가 이제 주제의 확장이라는 개념이겠죠. 두 부분의 윗닦아의 용례라고 해서 따로 만들었는데 조금 이따 해간 좀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요 한 장짜리 요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19번 경은 두 부분의 생각 떠오름 경인데요. 요약해서 보자면 이 경은 부처님이 내가 깨달음 이전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러했다. 근데 경에서 보살이란 요 말은 부처님 전생에 도솔전에 보살로 태어난 거기부터 부처님 부처될 때까지 요 제한적 시간에 쓰인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윗닦아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게 내가 어떤 과정을 겪었다라는 말씀은 내가 수행 중에 아직까지 부처가 되기 이전 수행자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네, 일단 이제 그렇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경의 주제는 생각 떠오름, 즉 윗닦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머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소유의 생각 떠오름, 분노의 생각 떠오름, 폭력의 생각 떠오름이라는 세 개로 구성된 한 쌍이고요. 그게 이제 한 부분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출리의 생각 떠오름, 분노하지 않음의 생각 떠오름, 비폭력의 생각 떠오름. 이렇게 두 부분으로 윗닦아를 나누어 보았다라는 거죠. 윗닦아라는 교지는 이렇게 그 행위가 시작되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 자리니까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질적 요소로, 질적 상태로 떠오르느냐라고 할 때 한쪽 부분은 까마라고 해서 소유의 사유죠. 그래서 소유의 윗닦아. 어쨌든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이건 내 거요 라는 이런 소유라는 개념이 함께 얹혀져 가지고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요거 왜 소유라는 이 질적 상태 개념이 얹혀서 떠오르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거? 바로 그 부분이 닦아 안에서 그 윗닦아 선행 과정에 닦아 안에서 번뇌의 영향 가운데 이 닦아라는 영역이 진행되면서 난디가 생겨나는데 소망 이 난디가 소유적인 소망 상태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난디에 의해서 관리되는 윗닦아는 소유라는 이 질적 상태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요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분노의 생각 떠오름, 부야바다 윗닦아. 이건 뭐예요? 바로 그 닦아 안에서 그 과정이 진행되면서 난디가 이런 분노하는 상황, 괴로운 느낌에 대한 어떤 배척 상태, 이런 것이 분노 상태로 실려오는 거지 뭐. 실려서 떠오르는 거죠. 폭력의 생각 떠오름. 위임사. 위행사. 바로 그 자리에서 폭력이라는 상태를 싣고 오는 거지 뭐. 떠오르는 거죠. 요 개념이죠. 그런가 하면 그 반대편이 출리의 생각 떠오름. 요거 소유하고 반대말이죠. 그리고 분노하지 않음, 비폭력.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볼게요.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밑에 제가 별표 해가지고 1. 닦아와 윗닦아의 관계 설명드린 거죠.
그리고 2 해서 상류자니까요. 1번 상류자의 64 족쇄경과 65 속박경에서 난디가 세상을 묶으며 또는 속박하며 윗닦아가 그것의 발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난디가 윗닦아를 위해서 도모한다, 난디가 윗닦아를 관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형으로 번역이 되었다. 요 부분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이제 요거를 좀 지우고 이제 경이 이렇게 떠오르는 윗닦아를 난디의 질적 과정에 의해서 두 갈래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 윗닦아, 뭐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이렇게 세 가지로 닦아 안에서 번뇌가 어떻게 참여해가지고 상카의 과정이 진행돼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었느냐에 따라서 난디가 까마 난디냐, 부야바다 난디냐, 위행사 난디냐, 그것에 따라서 윗닦아가 까마 윗닦아냐, 부야바다 윗닦아냐, 위행사 윗닦아냐,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사띠야자라고 하는 사념초 수행에 의해 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기능, 그 힘으로의 사띠가 강해지지 않는 한 이렇게 떠오르는 상태가 제어되지 않고 몸가마의 행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번뇌가 닦아 안에서 작용해서 이런 난디가 이런 윗닦아를 떠오르게 하면 그대로 나도 모르게 몸가마의 행위까지 가는 거지 뭐. 이런 것이 실려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겠지 뭐. 그런데 이 부분을 사념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해가지고 내 마음의 현재가 어떠한지 발견해가지고 제어하는 일을 통해가지고 이제 요거의 반대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의 반대 상황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네캄마. 깜마가 아니고 네캄마야. 캄마. 요 저기 H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네캄마. 그리고 부야바다는 그대로 이제 네, 부정 아만 붙이면 되죠. 위행사도 그대로 위행사. 이래가지고 세 가지의 말하자면 문제 상황을 싣고 오는 윗닦아가 있고, 그 문제 상황을 해소한 상태로 행위가 출발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윗닦아가 있다. 부처님이 이 경의 요점, 윗닦아라고 하는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생각이 어떤 상태로 떠오르는가 라고 지켜보셨다는 거죠. 지켜보니까 한쪽 측면으로는 이건 지금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윗닦아 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질적 상태를 갖고 오느냐 요거예요. 그죠? 질적 상태에서 볼 때 이 윗닦아가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네캄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부야바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장음 단음이 참 잘 안 외워져요. 이거 뭐 경에 그대로 다 있고,
요렇게 일단 경의 시작은 윗닦아를 두 부분으로 구분했다. 구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상태로 있는지, 우리가 지금도 사띠 얘기를 했지만, 사띠 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상태로 있구나 라고 보이면 그거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개념이겠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어서 이제 1번 들어갑니다. 요약된 상태로 경을 보겠습니다. 소유, 분노, 폭력의 생각이 떠오르면 이러한 생각 떠오름은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편에 속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의 윗닦아, 소유라는 질적 상태를 가지고 떠오르는 이런 생각의 떠오름, 이거는 그렇게 떠올라지면, 즉 그렇게 행위가 출발하면 요 얘기죠. 그 행위가 출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니, 행위의 당사자인 나도 해로움으로 이끌어, 행위의 상대방인 남도 해로움으로 이끌어,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로움으로 이끌어. 어쨌든 나쁜 거요, 요 얘기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소유, 분노, 폭력의 생각이 떠오르면 이거는 지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파괴의 편에 있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소유, 분노, 폭력의 윗닦아가 무엇이냐?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로움으로 이끌고 지혜의 소멸, 파괴,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나쁜 거예요. 이런 부처님이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 파트가 이렇게 나쁜 거다라고 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했냐 하면 거듭 떠오르는 소유의 생각을 오직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게 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이게 부처님이 이랬다는 게 아니고 부처되기 이전 수행자의 과정에 있을 때, 보살이었을 때 윗닦아를 둘로 나눠보고 안 좋은 윗닦아가 떠오르면 이런 윗닦아는 이렇게 나쁜 것이다 해서 그것이 거듭 떠오르지만 오직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또 어떤 방법으로, 그지? 단만한도 부부님, 이거 어쨌든 안 좋은 윗닦아니까 약간 버려야 됐단 말이야. 근데 어떤 방법으로 버렸을까? 라는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거 뭐 윗닦아라는 게 저 밑에서 떠오르는 건데 그거 뭐 손으로 집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 요걸 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숙고하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한 거죠. 윗닦아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사유보다도 의도보다도 더 밑에서 행위가 시작되는 그 부분인데, 이거 그 윗닦아 그냥 보지 뭐 이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을, 뭐 부처님이 그래도 수행자로서 그 과정이니까 충분히 사티가 힘이 있어져 가지고 윗닦아를 직접 관찰하는 상태죠. 그럴 때 그 윗닦아를 보고 숙고를 한다는 거죠. 빠띠상카라도 빠띠상카. 숙고를 빠띠상카. 아니야. 내가 여기서 번역을 달리해. 그 빠띠상카라는 것은 제가 번역을 간음해서, 간음이라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고 빠띠산 찌까띠라는 조금 다른 단어가 있어. 그거를 제가 이제 숙고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빠띠상카하고 조금 달라.
근데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하나로 봐도 되죠. 근데 제가 이제 번역을 두 단어를 구분해서 번역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이런 세 가지 한 부분의 윗닦아에 대해서는 이거 나도 남도 둘 모두 다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보고 직접 보고는 이건 이렇게 나쁜 거요 라고 숙고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숙고하면 이 윗닦아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자, 나도 남도 둘 모두를 해로움으로 이끈다라고 숙고하고 지혜의 소멸에 속하고 파괴의 변에 속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것이다 라고 숙고하고, 요게 앞에서 요 윗닦아가 뭐야? 라는 부분 정의된 거잖아. 그죠? 그 두 가지 측면 모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참 다행스럽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게요, 내 가슴 속에다가 핀세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까마 윗닦아 요거 나쁜 거니까 버려야지, 이게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해로운 거,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요거를 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잘 봐라. 윗닦아란 까마 윗닦아, 부약바다 위행사 윗닦아, 이거 이렇게 모두에게 해로움을 미치는 거고, 거기에 지혜를 소멸시키고 파괴하는 거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거요 라는 이 측면을 숙고하면, 잘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나쁜 거잖아 라고 숙고해 줄 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난디에 의해서 떠오르는 거잖아. 난디라는 건 어쨌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윗닦아는 나쁜 거다 라고 숙고를 하면 어떻게 돼? 나쁜 줄 알면서 그거를 소망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소망하지 않으면 그런 윗닦아가 떠오르질 못하지. 이런 의미로 일단 사띠 해가지고 보완해야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러한 윗닦아는 나쁜 것이다 라고 숙고하면 결국은 난디가 제어돼가지고 떠오르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핀셋으로 꼬집어가지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런 관찰에 이어지는 숙고를 통해서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면 심의 성향이 된다. 소유, 분노, 폭력의 생각을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면 출리, 분노하지 않음, 비폭력의 생각을 사라지게 하고 소유, 분노, 폭력의 생각을 많이 떠오르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윗닦아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접근하면 이게 내 마음의 성향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향이 된다라는 의미는 어느 쪽으로 볼 수 있나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떠오르게 하고 접근한다. 여기서 이제 접근한다라는 게 위자라나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죠. 보통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요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떠올랐네? 하고 내가 윗닦아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거 윗자라 해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윗닦아가 생각이 떠오르면 윗자라 해가지고 내가 접근을 하고, 접근해서 어쨌든 그와 함께 해야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려는 의도를 일으키겠죠. 그죠? 떠오른 윗닦아에 대해서 의도를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떠오른 건 저기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의도할 수는 없잖아.
떠오른 윗닦아에게로 내 마음이 접근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윗자라에 대한 지속적으로 그걸 고찰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접근이라는 말이 옳다라고 보고, 요게 꼭 이 경에서만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 맞지만 이까야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할 몇 개 경들에 보면 이렇게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윗닦아 윗자라 요 개념을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고 있지만 일으킨 생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속적 고찰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수동적으로 떠오른 그 윗닦아한테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접근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어찌하려는 의도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면 이것이 그대로 행위로 연결되니까 상이 잠재한 마음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잠재 성향이라고 말해도 좋고 같은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어떤 경향 가운데 마음이 만들어졌느냐, 이런 의미 고려되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 분노, 폭력의 생각을 자꾸 떠오르게 하고 접근하면 그런 성향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내비두면 지속적으로 요 상태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칸마 아부야바다 아위행사 윗닦아는 그대로 힘을 못 쓰는 거지 뭐. 삶의 과정은 자꾸만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윗닦아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네칸마 아부야바다 아위행사 쪽은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잘 안 살아? 이래 되는 거죠. 성향이 된다. 그럼 잠재된다. 우리가 말하는 행위를 재현하려는 경향, 이렇게 말하는 게 다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심은, 그러니까 마음은 소유, 분노, 폭력의 생각 떠오름으로 기운다. 똑같은 얘기죠. 수확할 때가 되면 소치는 사람이 소들을 단속하는 비유 이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은 이런 시간을 앞에다 썼기 때문에, 그런데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밭 옆에 산자락에 소를 풀어놨어. 그러면 소를 키우는 목동이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곡식이 막 무르익어 가는 거요. 그 시절에는 소 눈에도 익어가는 곡식은 맛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들은 어떻게 해요? 익어가는 곡식들을 먹으려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목동은 일을 해야 된다고. 회초리를 들고 소들이 농작물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가서 후려치면서 못 들어가게 막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단속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추수를 다 해가지고 수확이 끝나면 어때요? 목동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래. 턱 깨고 누워가지고 내가 오늘 10마리 데리고 왔는데 다 있나?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수확을 하기 전에는 소를 단속하지 못하면 소가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먹어버리면 농부가 변상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확이 다 끝난다면 턱 깨고 있어도 도망가지만 않았다라고 숫자만 헤아리고 있어도 농부가 쫓아와가지고 왜 내 밭에 소가 들어갔냐 이럴 일이 없다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여기서는 앞에 부분 수확할 때가 되면 소치는 사람이 소들을 단속하는 그런 비유와 같은 상황이, 이게 뭐냐 하면 까마 부약보다 위행사 윗닦아가 계속 떠오른다라는 것은 어쨌든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롭게 하는 거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나쁜 거라고.
이 나쁜 생각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를 단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마치 농작물이 잘 익어가고 있을 때 소를 방치해서 소가 농작물을 뜯어먹으면 농부가 찾아와가지고 배상해!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듯이 까마 위행사 부약바다 윗닦아가 떠오르는 것을 단속하지 않고 그냥 두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뭐예요? 남도 둘 모두도 해로워. 지혜를 소멸시키는 거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아. 단속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여간 수확기의 소를 어떻게 목동이 단속해야 하느냐. 이런 비유가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이런 안 좋은 부분에 속한 윗닦아가 떠오를 때는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라고 해요? 그 비유에 의해서 부처님, 나는, 이거 어쨌든 이건 부처님 수행자 시절이니까 당신의 경험을 말하시는 거죠. 나는 해로운 법들의 위험과 퇴보와 오염을 보았고 출리에서 유익한 법들의 이익과 청정의 측면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의미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수행하는 분이니까 이제 이 안 좋은 쪽에 속한 세 가지 윗닦아가 단속이 되면 어떻게 돼? 출리, 분노하지 않음, 비폭력의 생각이 떠오른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아무래도 요 안 좋은 거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잖아. 그러면 네칸마, 부약바다, 위행사. 그러니까 출리의 생각, 분노하지 않음의 생각, 비폭력의 생각이 떠오르는 요거는 앞에 거하고는 반대죠. 뭐 나한테도 해롭지 않아. 남한테도 둘 모두한테도 해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윗닦아,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나를 지혜를 증대시켜 주는 거예요. 생산적인 것이고 이게 열반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윗닦아가 이렇게 나쁜 거라면 그 정반대편에서 이 세 가지 좋은 윗닦아는 이런 특성이 있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라고 하여간 이경원 부처님이 윗닦아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나누었다라는 요게 주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렇게 해로움으로 이끌지 않다,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면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나는 두려움을 관찰할 수 없다. 왜? 좋은 거니까. 두려울 일이 없어. 그런데 아직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너무 오래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면 몸이 피곤해진다. 어쨌든 우리가 몸과 마음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몸이 피곤한다. 그리고 문제는 몸이 피곤할 때 마음이 산란해지고 마음이 산란할 때 이 마음은 삼매로부터 멀어진다. 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안으로 진정되게 하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하고 삼매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 그럼 이어지면 동일한 내용은 다시 반복되죠. 자주 거듭해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할 때 심의 성향이 된다. 그래서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생각을 자주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면 소유, 분노, 폭력의 생각을 사라지게 하고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생각을 많이 떠오르게 한다. 아까 말씀하신 잠재되는 마음의 성향이고 잠재 성향,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음은 출리,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의 생각 떠오름으로 기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의 성향이 달라진 사람은 그 옆에 있어도 항상 좋지. 어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성향이 그래서 늘 출리의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요, 분노하지 않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요, 비폭력의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이요, 거기에 행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좋지 뭐. 이런 개념이죠. 모든 곡식을 마을의 끝에 저장하였을 때 소치는 사람이 소들을 단속하는 비유. 그러면 곡식을 다 걷어들인다면은 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도 풀어놓고 턱 꼬이고 누워가지고 몇 마리 있나 요거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보는 게 뭐야? 사띠죠. 사띠가 어쨌든 내 마음의 현재를 관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까마 위따까 부야바다 위따까 위행사 위따까가 막 올라오면 이거 단속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적극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이렇게 네칸마 위따까 아 부야바다 아 위행사 위따까가 떠오르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건 좋은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어? 라고 턱 꼬이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사띠가. 이런 표현이죠. 자, 이래서 이제 5번으로 가면 이런 과정에 의해서 1. 정지는 확고하여 게으르지 않았고 2. 준비된 사띠는 잊히지 않았고. 하여간 사띠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 법들이 있다라고 사띠해야 한다. 사띠해야 함이 있을 뿐 요게 된 거죠. 3. 몸은 진정되어 격렬하지 않았고. 왜 몸이 진정되어야 되는지 앞에서 나온 거죠. 4. 삼매를 여기서 이제 제가 삼매에 삼매를 닦는 이랬는데 요게 사마시땅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이제 사마다하띠라고 해서 삼매에 들다. 삼매에 들다라는 말의 과거 분사기 때문에 삼매에 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원래 이제 의미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삼매에 든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주로 이 단어를 삼매를 닦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삼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삼매에 들어있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삼매 상태에서 마음이 일어나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 이 일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요? 삼매수행, 삼매를 닦는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경들이 보면 이 말을 직접 쓰거든. 그럴 때 삼매에 들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삼매를 닦아라라고 하는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삼매를 닦는 이렇게 이제 주로 번역을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삼매를 닦는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기보다는 삼매에 든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원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위닦아가 좋은 위닦아들이 떠오르면 그때는 이 법들이 있다라고 사띠해야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진이 확고하여 게으르지 않고 준비된 사띠는 잊히지 않고 몸은 진정되어 격렬하지 않고 삼매에 든 마음은 고요해진다. 박법우님, 제가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 하나를 이제 좀 제시하려고 하거든. 이렇게 삼매에 들었잖아. 그런데 경은 그 다음 순서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이렇게 말하거든. 다른 삼매가 사선이잖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그런데 이 경에서는 삼매에 든 마음은 고요해진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어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거는 뭔가 삼매라는 거하고 선이라고 하는 거에 구분되고 있는 거야. 물론 우리도 분명히 삼매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삼매는 토대일 뿐이고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하는 거 이거 선이요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좀 어려워. 그러면 삼매라는 거하고 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걸까? 요런 부분인데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삼매와 선의 중간 과정으로 지와 견이 제시됨. 그래서 맞지만 이까야 30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에서 보면 성취의 과정을 얻음 존경 명성을 얻었다.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 해서 계를 부족해야 한다. 이어서 삼매를 부족해야 한다. 이어서 지와 견을 부족해야 한다. 이어서 초선 내지 구차 제정해가지고 상수멸까지 가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 보아서 번뇌가 다함. 이러한 성취 과정을 말하고 부동의 시메탈로 완성되는 거야. 근데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 보아서 번뇌가 다한 요 상태가 부동의 시메탈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요점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삼매라는 것과 초선으로 시작되는 구차제정, 이 초선이라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 바른 삼매와의 중간에 지와 견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지와 견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지와 견은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여실지견 이러면 삼매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법에 밑바사나 해가지고 무상고 무하라고 쉴답게 아는 상태가 돼야 여실지견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딱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단계 지어져 있기 때문에 초선만큼 깨달으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제2선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래 해서 이제 끝까지 가는 거잖아. 지화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실지견 자리에 나오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 완전히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도 또 지화견의 성취라고 말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삼매수행이라고 말할 때 네 가지로 삼매수행경이 말하잖아. 사선 이래서 지금 여기 행복한 머움으로의 사선이 나오고, 두 번째가 그죠,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세 번째가 사찌삼빠졌냐로 이끄는 삼매수행, 네 번째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했던 오온에 대한 이것이 색이고 이것이 색의 자라남이고 이것이 색의 줄어듭니다. 오온에 반복하는 이렇게 이제 삼매수행을 말해주잖아. 요 지화견이라는 게 그냥 어느 한 자리를 딱 지칭해서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이렇게 가듯이 요 자리에서도 요만큼 알고 보는 게 필요해. 그러면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 위에서 이렇게 그 선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도 지화견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 어떤 연결관계로. 그러면 그게 또 담마 윗바사나에 의해서 1단계의 깨달음 하면 여실지견으로 쉴다운 지화견이야. 그리고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마지막 성취되는 그것도 지화견으로, 지화견의 성취로 설명이 되잖아. 그게 이제 지시가 되잖아. 차별적인 지화견. 응? 차별적인 지화견.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래. 차별적인 지화견. 이렇게 그 지화견이라는 용어가 어느 한 자리를 지시한다라고 보지 않고 중간중간 그런 단계적으로 연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아. 그래야 지금 맞지만 이거야 30번 경에서 계를 갖추고 삼매를 갖춘 다음에 지화견을 갖추고 그 다음에 초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건 뭐 한 두세 달 지나서 공부를 하겠지. 좀 미뤄두고. 그러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삼매에 든 심이 고요해진다. 그리고 사선으로 나아간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삼매라는 것과 바른 삼매, 삼매를 닦는 것으로의 사선, 요런 차별적인, 심지어는 그 중간에 지화견이 있기도 한
요런 개념을 우리가 좀 적용해서 보면 삼매 이후에 사선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은 하여간 그 부분은 그렇게만 두고 나중에 30번 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좀 자세히 보기로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윗닦아를 두 부분으로 갈라놓은 윗닦아 각각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이 이렇게 3매로 선으로 왔죠. 그리고 남은 이제 나머지는 보통 이제 특히 마치마니카에서 부처님 깨달음은 주로 사선 3명의 과정으로 나오죠. 이렇게 사선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어차피 이건 뭐 부처님이 당신이 아직 부처되기 이전 수행자인 보살일 때의 에피소드를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이래서 이제 누진명까지 와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경의 끝에서 깊은 숲속에 있는 크고 깊은 호수 그 부근에 살고 있는 큰 사슴의 무리의 비유 해가지고 이게 좀 이제 비유가 좀 길게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 읽어 보셔요. 그러면 이제 그런 비유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내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결국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열었어. 그러나 반대되는 나쁜 길은 막았어. 부처님이 하신 일이 요거다는 거예요. 중생들에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길을 열어주었고 나쁜 길은 막아버렸어. 그대들이 따라만 오면 돼.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짐승 수컷을 몰아내고 암컷을 쫓아냈다. 무명과 가래를 해결했다. 요건 여러분 저 경에서 비유 읽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마지막에 우리가 그 작년에 이어지는 가르침의 용례를 다 보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경이 그때 우리가 한번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아누사사니 그때 본 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을 다 안 읽어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본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 윗닦아가 무엇냐라는 이쪽에 초점을 두고 설명을 했고 경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은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의 용례 그대로 이제 말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잠깐 요 자료 하나를 소개만 좀 해드릴게요. 이 자료는 사실 완성되지는 않았어. 중간에 보면 제가 미처 번역하지 못한 경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두 부분의 윗닦아의 용례 이랬는데 부분 1 까마 윗닦아, 부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 소유의 윗닦아, 분노의 윗닦아, 폭력의 윗닦아. 아까 말했지만 윗닦아라고도 번역을 했고 생각 떠오름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뭐 하여간 그래요. 부분 2 네컴마 윗닦아, 아 부야바다 윗닦아, 아 위행사 윗닦아, 출리의 윗닦아, 분노하지 않음의 윗닦아, 비폭력의 윗닦아요. 그런데 요 말하자면 세 가지. 그러니까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윗닦아라는 이 그냥 윗닦아가 단독으로 나오는 거 말고 요 세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모든 용례를 다 모은 거야. 그런데 되도록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요점적으로만 이제 정리를 좀 했는데 그 중에 보면 중심되는 용례가 한 가지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여기 적어놓은 게 11개인가 그래. 요게 뭐냐 하면 우빤난 까마 윗닦강 나디 와세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생겨난 소유의 생각을 떠오르게 두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 그런데 이게 소유의 생각만이 아니죠? 까마 부야바다 위행사 세 개가 짝을 이룬 거니까 일어난 소유의 생각, 분노의 생각, 폭력의 생각을 생겨난 소유, 분노, 폭력의 생각을
떠오르게 두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한다라는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설해진 경이 여기 보면 11개가 될 거예요. 요 부분 제가 이건 번역이 다 안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차츰해서 다 마저 해놓겠고 홈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두 부분의 윗닦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윗닦아의 한쪽 부분하고 네컴마 아 부약바다 아 위행사의 또 한쪽 부분하고 요 두 쌍이죠. 요 쌍에 대해서 경들이 어떤 식의 용례를 가지고 있냐 하면 첫 번째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경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이 경 맞지마니까야 19번 경도 어때요? 세 가지 이런 건 나쁘다, 세 가지 이건 좋다 해가지고 같이 나타나잖아.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용례가 처음에 있어요. 그 용례가 시간이 됐으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1, 2, 3 쭉 해가지고 10번까지 10개의 경이 있어요. 요 부분은 10개 다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보시고 홈페이지 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약간 이렇게 두 부분 모두가 나타나는 경이 10개다. 뒤에 언제든 시간이 되면 요 부분은 특강을 제가 한번 다시 할게요. 좀 사실은 이제 윗닦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윗닦아의 용례 경전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늦었으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는 까마 윗닦아, 부약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만, 그러니까 요 한쪽의 짝만 나타나는 경들이 있는데 이게 제일 많아. 이게 지금 몇 번까지 있냐 하면 18번까지 있어요. 18번까지 있는데 두 개인가는 또 이게 중복이 돼서 이게 20개인가 21개인가 경이 안 좋은 세 가지 윗닦아만 담고 있는데 시작하면서 보았던 대표 중심 용례 있죠. 이 중심 용례는 다 여기에만 속해. 그러니까 생겨난 안 좋은 윗닦아는 다 버린다. 이 말은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용례에서는 안 나타나고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윗닦아의 용례 여기에만 이 11개의 경이 다 속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번호로는 18번까지 가고, 그리고 나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8페이지가 된 거예요. 8페이지 보시면 까마 윗닦아만 나오는 용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다 까마 부약바다 위행사 세 가지가 짝을 이루어서 한 세트로 나타나고 있잖아. 그런데 뒤에 두 개는 빼고 까마 윗닦아만, 그러니까 탐진시 중에서 탐으로 대표를 삼듯이 까마 부약바다 탐과 진의 영역에서 진에 속하는 걸 일단 덮어두고 탐에 속하는 까마 윗닦아만 나오는 용례야. 이 용례가 율장에 3번 하고 경에서 3번 하고 해서 총 6번의 용례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뭐니 해도 삶의 문제는 탐 쪽에 더 중심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4번에서 네칸마 윗닦아 아 부약바다 아 위행사 윗닦아, 요 좋은 윗닦아의 짝이 함께 나타나는 용례가 있는데 딱 하나요. 그게 이제 보면 삼마디티스땅 앙구따라니까야 네세 모음의 72번 바른 견해경인데 요거 읽고 마치죠. 비구들이요,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흠 없는 실천을 하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출리의 생각과 분노하지 않는 생각과 비폭력의 생각 떠오름과, 그리고 네 번째 바른 견해.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흠없는 실천을 하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미 시작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삶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을 하는데 흠이 없어.
올바르게 잘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번뇌들이 부서진다는 게 누진인 거잖아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시작이 결국 무엇냐 하면 견해를 바르게 해라. 그리고 세 가지 윗닦아를 떠오르게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하여간 이 좋은 윗닦아 세 개만 함께 나오는 하나의 용례. 이렇게 나와요. 자, 오늘 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고 그 15분이나 시간을 초과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기다리신가? 오셨나요? 이렇게 마치고 빨리들 가시기로.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